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다니고 있죠. 처음에는 엔게디 광야로 그가 도망을 했다가 그 다음에 바란 광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10이라고 하는 10 광야로 그가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울 왕의 그 다윗을 향한 그 집착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가 다윗을 쫓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1절과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지금 10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와서 밀고를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10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그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밀고를 하는 거죠. 신고가 들어온 거죠.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보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의의 논리, 어떤 공의의 원칙에 따라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의롭거나 공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구의 편이냐? 힘 있는 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서느냐? 정의로운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공의로운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과 다윗을 우리가 비교해 보아도 사울은 악한 자입니다. 다윗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서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사울 편에 섭니다. 이유는 그가 왕이기 때문이고요. 그가 힘 있는 자요, 권세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들어가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바로 그 악한 사울에게 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를 또 쫓아갑니다. 오늘도 보면은 지금 10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를 찾으려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 왕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붙인 적이 있나요, 없나요? 붙인 적이 있죠.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에 숨어 있을 때 그 엔게디 광야에 한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굴이 다윗에게는 요새인 거죠. 그래서 엔게디 요새라 이렇게 그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요새는 산성이 아니고 굴인 거죠. 그런데 그가 그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3천의 군사를 끌고 점점 에워싸서 주요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침내는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있을 그때에 배탈이 난 거예요. 설사 증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급하게 숨을 곳이 없고 볼일을 볼 곳이 없으니까 굴 속에 들어와서 볼일을 봤어요. 그때에 다윗이 그의 목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인 것입니다.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치면 이제 당신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그 옷자락만 베어나고 나서 내 주여
어찌 내 주에게는 개와 같고 그리고 벼룩에 불과한 저를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저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죽이라 하였지만 저는 왕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기에 왕이 옷자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내 손에 붙였지만 나는 왕을 해하지도 아니하였고 해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그가 호소를 하게 되죠.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아주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하였도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베푸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자기가 다윗에게 하는 일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고 악한 일인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다윗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고 또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걸로 그치는 분들이 많아요. 돌이키질 않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후회는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생각을 한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죠. 그런데 그가 돌아서서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뉘우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한 일을 했구나. 내가 이건 악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 은 30냥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요. 그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무지한 사람을 당신들에게 팔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내가 흘리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받은 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주게 되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받지를 않아요. 그 죄값은 네가 당하라. 그러면서 그 돈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에 목을 맵니다. 죽음으로써 자기의 괴로움을 마감했던 것이죠. 그걸로 가룟 유다의 일생 끝이 나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평가하시기를 저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보는 그 면전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가운데 지그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그 면전에서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고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새벽닭이 울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그 역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일생과 베드로의 일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맺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일을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남은 일생을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죽었습니까? 그냥 괴로워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마다 이유는 다 다르고 사정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지만 괴로워서 죽는 겁니다. 살고 싶지 않아 죽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돌이켰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실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지를 알고 그가 돌이켜서 그가 그 남은 인생은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결과와 사도 베드로의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후회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다시 그를 또 붙이셔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머리 그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똑같이 내 주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러 다니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쫓아오십니까?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왕을 붙이셨지만 나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이 또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21절을 좀 먼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21절 한 절만 사울 왕의 후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지금 사울 왕이 후회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구나. 내가 잘못하였도다. 그리고 너 다윗아 돌아오라. 이렇게 그는 후회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도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그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방향을 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6장을 보았습니다만 27장 이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할 수 없이 더 이상 유다 땅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는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울 왕과 다윗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2번이나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도 보자고요. 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의 손에 2번이나 넘겨졌어요.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볼일보다 죽을 뻔했고 한 번은 자기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죽음을 당할 뻔하였어요. 자, 그런데 그 두 번 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그를 해하지 아니함으로 살아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도 그를 택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토록 악하게 살고 잘못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지도 않고 심장마비를 일으키지도 않고 다윗의 손을 통하여 제거하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그를 살려두셔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라고 봐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참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우리가 종종 멸시하고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자, 로마서 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가일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집대로 살며 여전히 회개치 아니할 때에 결과적으로 그는 무엇을 쌓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은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그는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사실상 거의 멸문지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림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어야 될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악한 일이 있다면 끊어내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가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당시에 아주 악명 높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할 때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그의 회개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눌 것이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탈취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삭개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도다. 오늘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그가 회개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가 남은 연말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이 돌이키고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죠.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인 겁니다. 제가 저의 목을 단번에 내리치겠습니다. 2번 찌를 일도 아닙니다. 단번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사울의 진영에 내려갔던 아비새가 잠들어 있는 그 사울 왕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비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 건 맞아요. 그러나 죽이라고 넘기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일까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겠느냐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황을 우리한테 유익하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왕이 그랬던 사람이죠.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또 밀고를 하죠. 다윗이 지금 우리 그일라 성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3천의 군사를 끌고 가서 그 그일라를 에워싸고 그때 그가 독백을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나의 손에 넘기셨도다. 정말로 넘기셨나요? 아니에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요새했을 때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오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기셨나이다. 단번에 내리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이라고 정말로 넘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내려갔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지금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기셨습니다. 단번에 내리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넘기신 건 맞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이라고 넘기신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든 일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 9절로 1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네, 아멘. 여기 보면은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나니 그를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을 결정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대원칙이 돼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지금 사울 왕이 내 눈앞에서 잠자고 있어도 그를 해하는 일, 그를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손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손에 붙이셨지만, 내가 죽일 수 있지만, 그를 제거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그가 3천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러 왔을 때 그를 살려줬어요. 처음에는 내가 섬기던 주인이었고 또 장인 어른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도 그를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려준 그 사람이 또 3천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겠다고 또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살려주면 그 사람은 또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지금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쫓기는 신세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지금 해하고 내가 그 사람을 내리치면, 그 사람 하나 없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쫓겨다닐 일도 없고, 그리고 죽을 일도 없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자리는 나의 자리가 돼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한 번 살려주는 일은 쉬울 수 있지만 우리가 두 번째 또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나를 죽이러 온 그 원수를 또 살려주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다시 살려줍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사울을 살려준 중요한 그의 믿음이 있는데, 그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기억하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아들 사무엘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약속을 지키게 되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사무엘을 드리면서 그가 기도하며 신앙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 한나의 우리가 신앙 고백을 좀 같이 듣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그 이유는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패하셔도 하나님이 패하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보복하시고 대신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맺고자 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그 사울 왕의 머리 곁에 있던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알았다 몰랐다. 눈치도 못 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사울 왕 혼자 있었나요? 아니에요. 군대장과 아브넬, 아주 당시 그 아브넬보다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없을 만큼 너보다 뛰어난 용사가 어디 있는데 네가 잠자고 있냐 그러면서 다윗이 나중에 아브넬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와 같은 자가 어디 있기에. 근데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도
잠들어 있으니까 소용이 없어. 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3천의 군사가 동서남북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750명씩 지킨 거예요. 그래야 3,000명이니까. 근데 다윗이 아빗에 단 둘이 들어가서 사울 곁에 있던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는데도 아무도 그가 나와서 자기 요새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이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누가 잠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편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군데만 더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강을 건너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유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짓말을 했죠.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많은 예물을 주고 그 아내를 누이 동생인 줄 알고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물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한 건 아브라함인데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건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의 아내임이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네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 그가 복을 베풀어야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데리고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준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에서 일하시는 분이냐?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편에서 일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